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8쪽, 22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11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 이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보내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곳 가운데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살아오신 또 주일 예배에 신실하게 또 마음을 들여 또 정성을 들여 시간을 들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이 그것들을 만나게 되죠. 영육간에 심히 지치고 힘들어서 깊은 절망과 패배감 때문에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는 원망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이 심해지면요 스스로 정말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의 중간 지점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하고 나서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회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있어서는 늘 좋은 일만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매일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매질과 체포와 모욕과 위협을 견디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렵고 깊은 좌절에 빠졌을 때 주님은 친히 그의 곁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요, 사도 바울의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격려의 말씀이 바울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위기를 탈출해서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갖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위로의 한마디가 삶을 역전시켰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낮 시간에 바울이 당한 핍박과 수모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부터는 가장 고독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또 낙심한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큰 뜻을 품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방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왔지만 그를 대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모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로마의 천부장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실망과 패배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백성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은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동족들은 복음과 자신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 바울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로마에도 못 가고 중간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감춰진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거듭된 환난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아, 내가 환난 가운데 그것을 견디며 증언한 일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도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바울의 행로를 왜 이렇게 험난하게 하나님은 이끌고 가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인생길을 왜 이렇게 몰고 가시냐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이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예비된 영혼도 보내주시고 준비된 영혼도 보내주시고 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들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려 가는 그 길,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 속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들과 왜 이렇게 돌아가는 길들과 여러 가지 낭패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런 의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하게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고민이고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왜 이렇게 몰고 가시느냐? 그런 회의적인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낙심도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절망이 찾아올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일이 정말 꼬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에 봉착해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과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첫째로 자신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선언했고, 둘째로는 부활을 전하다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 마디를 하자마자 대제사장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격한 감정을 가졌으니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어떠했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을 듣자마자 바울은 갑자기 분노의 말로 그에게 맞대응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했어요. 바울로서는 강도 높은 만격이었습니다. 회칠한 담 또는 회칠한 무덤이란 이중인격자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곁에 섰던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박하게 되죠. 그러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즉각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대제사장의 말에 반박한 것을 사과한 것이 아니라 반박했던 방법에 대해서 사과했던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말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고 고발하던 무리를 두 쪽으로 갈라놓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이기보다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공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입장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쐐기를 박은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장면이 바뀌면서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 11절 한가운데서 요약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죠. 어쩌면 그 감옥 안에 있는 냉기와 어두움이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요는 찾아왔지만 평온한 밤은 찾아왔지만 낮 시간에 시달린 일들로 인해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는 환대와 축복과 격려가 아니라 냉대와 박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그는 외로웠겠습니까? 의와 진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동족의 배신감과 예루살렘 전도의 실패감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려던 그의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는 듯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회심을 경험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시기가 가장 절망적이고 위기의 시간이지는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쓰시는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11절은 그날 밤이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외롭고 실패감에 사로잡혀 낙심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듯이 주님은 바울의 곁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곁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도 알고 계셨고 그의 전도 여행 중에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바울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정도로 그는 복음 때문에 숱한 고생과 고통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순간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은 깊은 절망에 빠진 바울을 붙들어 올리는 강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다른 것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요 위로가 별로 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챙겨주는 것들도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닥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깊이 머물다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환난과 핍박과 냉대와 감옥에 갇히는 일들, 그 수많은 일들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아, 내가 환난 가운데 그것을 견디며 증언한 일들이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도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겉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더 깊은 내면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중에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그렇게 좌절해버릴 때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사업을 하는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조롱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 어려움이 몰려오면요,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과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지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 돈만 있다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축복인커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들은 절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나라는 생각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괴로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베드로에게도 결정적인 시기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의지하라, 바라보라, 놀라지 말라, 힘있게 붙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도 절망이 찾아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인 대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제사드린 그 대결에서 통쾌하게 엘리야인 한 명이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에 실려 승천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엘리야도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엘리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 내려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물과 또 먹을 떡을 공급해 주시면서 기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했던 바로 직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의 말 한마디에 절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절망이 몰려왔습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그 정도쯤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이 더 악에 받쳐서 내일까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런 소식을 엘리야에게 전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한순간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에게 낙담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40일 40주야를 거쳐서 호렙이라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렙산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당신의 백성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있으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동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달릴 때도 있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들은요, 매출에 인한 걱정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일들이 많으셨을 것이에요. 왜 이렇게 정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와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가 2년째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교회를 정말 잘 세우지 못했다라는 자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들이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비단 몇 명의 성도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돌아봤을 때 정말 교회를 많이 생각했는가? 정말 주님께 더욱더 집중했는가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도 솔직히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좌절도 있었고 무거운 마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했다, 좌절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6절에 내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실패했고 내가 지금 당장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인가가 정말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제가 10월인가요 11월에 내년표를 정하기 위해서 내년에 어떠한 좀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방향으로 정말 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가 좀 나가야 될 것인가고 제가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표어가
이제 내년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선한 열매는요,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열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는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맺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막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맺습니까? 노력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맺습니까? 아니에요.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그 처리되거나 때가 되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하게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만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고 싶어도 주님이 열매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좌절을 이기고 실망을 이기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다녔지만 그 복음을 전했던 결과가 뭡니까? 냉대와 감옥에 갇힌 것과 매 맞는 것과 고난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낙심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뭔가 당장 뭐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내년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 2021년이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실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우리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쉬운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짧은 시간 목회를 했지만 목회를 하고 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한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안에 낙심도 있어요. 절망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쉬운 환경들이 펼쳐집니까? 아닐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역설적이게도요,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금이 어떻게 정금이 되어서 나갑니까? 깨끗한 순도 높은 금이 되어집니까? 1000도가 넘는 그 용광로 가운데서
녹여져서 불순물이 다 걸러져야 순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도 100% 금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순도 높은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믿음을 지키면서 받는 고난, 어려움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나의 모든 일들이 실패한 것 같고 나의 복음 사역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에게도 절망들이 있었고 낙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요,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또 마무리하시는 이 시점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해 동안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낙심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또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해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한 해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과 매맞음과 핍박과 절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감옥에 갇히던 날 그날 밤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힘차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서 여러 가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절망된 상황들과 여러 가지 낙담된 상황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내년 한 해가 더욱더 풍성한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품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